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 하면 그가 나중에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진 거,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숨겨진 영적 큰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복이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상속자를 후사가 된다. 그래서 누구의 후사입니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양쪽으로 갈려요. 이건 성경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거저 은혜라는 건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거저받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천국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복을 우리도 은혜와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주여 내게도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 땅에 만약에 이정의 상속자가 된다, 현대의 상속자가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는 물질에 한정되지 않아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복을 받게 된 거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의인의 복입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너는 나의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 여기에 세 가지 중대한 뜻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면은 죄가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의인이다 인정받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인이라 하는 것은 마귀가 참수할 거리가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덮어섰기 때문에. 죄도 덮어섰고 내 대신 행위도 다 덮어쓰셨고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속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틈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세.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서서 구할 수 있고 청구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문제를 상담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상속자의 축복과 의인의 축복을 받았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현대어 성경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래 너 죄 없다.
너 값 의인이 됐다. 하나님 떳떳이 설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는 축복,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주님이 이제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정해 준다니 우린 더욱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받는 믿음의 후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에 달려야 돼요. 안 되면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 이제 신학교 1년 후배 되는 조종도 목사라는, 그때는 신학생이죠. 그 버스를 같이 항상 타고 보면 신학교 끝나고 나면 버스를 같이 타고 가요. 이 사람은 버스에 딱 타면 꼭 이 버스 옆에 자꾸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 난 그때는 그냥 속으로 묵상만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간절히, 내 후배인데 내 후배하면 지면 되겠는가. 나도 그때부터 간절히 잘못되긴 한데 그때부터 어디든지 가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또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신앙이구나,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보세요. 갈 때도 제단을 쌓고 돌아올 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제단 쌓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받을 아브라함의 복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제단 쌓기에 성공했어요.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후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왜 은퇴했다고 그러니까. 나 그래도 주일날 일부 설교한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묻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로 3번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은 여의도 교회 2부 예배 들어가서 이영훈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3부 예배는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을 때가 돼요 벌써.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이제 쉽니다. 오전에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영훈 목사님이나 우리 또 김영근 담임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막 영광 돌는 볼 때 나도 마음이 막 부풀러 올라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주일 갔다 하루 종일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며 정신위생의 전문가인 데이빗 핑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위해 4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 뭐냐? work, 일을 잘해야 돼. 두 번째는요, play, 잘 놀아야 됩니다. 놀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 love가 필요해. love. 네 번째는 뭐냐? worship,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핑크 박사는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 일생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정성껏 드리는 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가 엿새 땅은 힘싸야 할 것이라. 힘싸야 할 것이라. 일회째 안식일은 다 나의 안식이라.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안식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또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통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보면은 아침에 되면은 꼭 아버님 문전에서 인사합니다.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여쭈어요. 그래서 그래 일어났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셨냐 인사하고선 그 다음 시킬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인사, 이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예배 떠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는 계속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따라하시다.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훼를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대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290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예배란, 아바드란 해방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어, 지옥에서 해방됐어, 마귀에서 해방됐어, 율법에서 해방됐어. 할렐루야. 해방된 기쁨과 그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월십이라는 말도 있지만 서비스 뭔지 알죠? 봉사하다. 예배라는 것은요 서비스. 영어 보면 썬데이 서비스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봉사가 되고 헌신, 기쁜 마음으로 봉사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학 여러 가지가 쭉 이 종목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예배학이다.
예배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예배약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성도들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배를 하면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피가 없이는 제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가요.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심장을 찔러 죽여서 피를 담아가지고 고기들은 때로는 태워버리는 번제도 있지만은 나누는 것도 있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제사장들은 보면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피로 박혀오시고 피가 튀고 얼굴에 튀고 옷에 튀고 온몸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갔다가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보혈의 피를 덮고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장소에 나와야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기도받으러 나갈 때 그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고 털을 붙이고 나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 성도님이 교회에서 집사직분까지 가다지만 주일날만 되면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까지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뭐 어떤 때는 술 마실 때도 있고 또 오랜만에 쉬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 혼자 대표로 갔다 오라.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을 대표로 보내고 자기 집에서 늦잠을 잡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잠을 자다가 꿈속에 천국을 딱 봤어요. 천국문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데 두 부부가 딱 가니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오시오. 깜짝 놀라서 깨니까 바로 꿈이었습니다. 내가 대표로 들어가다 천국에 못 들어가서 부지런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달려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힘들어서 줄 성사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삶이 최고 성공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엿새 동안 내가 힘써야 할 것이나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상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하여, 상 받기 위하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계시고 나갈 때마다 상 주시니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4장 16절부터 그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8번 이상을 언급을 합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그는 의심한 적이 없고, 그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예수 믿는 자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속하여 의심치 않고 약해지지 않고 또 견고해지고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중심은 믿음에서 믿음. 우리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떨어지면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저도 남미로 선교사 가고 참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꽉 믿었어요. 제가 남미 선교사 가기로 이제 하고서 난 다음에 대사관에 갔습니다. 외무부에 갔습니다. 외무부 여권까지 딱 보더니 목사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파라과이 비자가 이민 비자가 안 나옵니다. 여행 비자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요즘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가족 못 들어갑니다.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니면은 영원히 가족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 파라과이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꽝 찍어주더라고요. 여권까지 도장 꽝 찍어.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가족들이 다 왔어요. 놀라지도 않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세상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을 의심치 않으면 안 돼요. 언약을 딱 붙들고 믿습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꿈꾸며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르친 축복 중에 뭐냐면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했어요. 바라보고 믿고 꿈꾸며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 땅을 쫙 보라며 아브라함아, 예,
너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끝없이 바라보. 오늘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훼를 앙망하듯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생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다들 그래도 성공했어요. 먼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속이상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마 간에 탈이 난 것 같아. 그러자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말합니다. 회사 문을 닫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야. 이번에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하소연합니다. 요즘 학생들을 가르칠 맛이 안 나. 아유, 때려치웠으면 싶어. 의사인 네 번째 친구도 말합니다. 아내에게 실망해서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낭만 때문에 하지 마라. 우리 희망이 있어. 몇 년 후에 내 친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몰골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친구는 간암 선고를 받아서 몇 년 못 산다는 바로 선고를 받았고, 기업인 친구는 파산했으며 교사는 파면당했고, 아내를 헐뜯던 의사는 이혼당해가지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희망이 없이 절망을 말하고 절망을 꿈꾸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치 않고 담대히 꿈꾸며 나아갔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다 돼도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때 어느 날 그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너무 많은데 못 세겠는데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 셀 수 있니? 못 세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깜짝 놀라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따라하시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은 부정이 있잖아. 부정을 세야 진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신정은 하루밖에 안 쉬어. 부정은 3일 내지 나흘을 쉬어요. 금년에 보니까는 주일 월화수까지 나흘을 짜라락 쉬더라고. 뭐 대단하다고 그런지 압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 이제 지나갔네 그게 아니라 새로 시작이다. 새로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히 조전하는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한 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정신은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 아침 늦게까지 하면 결단을 못 내리잖아. 부인에게 상의도 안 한 것 같아. 하나님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과연 100살에 낳은 이삭 소중하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걔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가죽을 벗겨 죽여서 토막토막 내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결단을 내리고 출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확 들은 거예요.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가서 올라가죠. 가면서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놈아 너다. 마음 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야훼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야훼 이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양이 뿔에 걸려서 못 나는 걸 대신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삭은 이걸 통해 이삭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고, 성경 신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삭이 드린 것은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재물을 희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건축헌금도 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헌신도 해야 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이제 더욱 알았다.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 씨가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 나도 희생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며 신앙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거운 죄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견책으로 괴로워하는 자의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거운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대신 죄를 걸머진 주님을 바라본 특효약으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계시죠. 우리가 여수 애영환도 갔다 왔고 저 경남 함안에 생가에 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기념관 진 것도 보고 그 사진을 우리가 찍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가 다만 바라볼 것은 십자가뿐이다. 나는 다만 십자가만 또 주만 앙모할 뿐 일체 뒤의 것, 땅의 것, 내 육에 속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것, 앞의 것만 십자가만 바라보느라. 손양한 목사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앙망할 때
모든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처럼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나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무조건 남을 이기고 짓누르고 나만 그냥 우세해지고 나만 얻으면 죄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기업,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복을 누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성공하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서라도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되도록이면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족과도 싸울 때도 양보하고, 다들이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보면은 조카 롯에게 먼저 배려합니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할 땅, 소돔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고 막 우거졌으니까 나 저거 할래요. 가나안 땅은 사막입니다. 딱 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쪽을 때 그래 너 그리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난 그 땅에 살았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바라보임의 업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큰 복을 받고 왕성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공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목회자들도 혼자만 있으면 안 돼.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마찬가지 대인관계를 차려야 돼. 그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뭐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이란 말이에요. 입의 방문 뭐느냐? 말을 잘해, 격려해 주는 것.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은 말의 방문입니다. 그 입의 방문.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손의 방문. 그들은 손의 방문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요즘 보면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가끔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선 통해서 그게 얼마나 사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끈끈하게 엮여지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발의 방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일은 찾아갈수록 친근해집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이웃이 없는 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꾸 많아요. 저도 막 많아. 자꾸 연락 오는 사람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잘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기쁘고 행복하게 어린 양 제물을 바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너도 대접을 받게 된다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골든로우, 황금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원과 참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우린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때 은혜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값없이 죄 없다는 사람으로 선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으로 선언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 깨끗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 같던 복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